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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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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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주님은 존귀하신 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저녁 우리를 만나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살아갈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성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는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넘어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실,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오셔서 하나님의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말씀을 여주시고 하나님이 전에 한 사람도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열분이 하시는 공교의 무너졌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붙잡아 주옵소서. 그 나라의 우리를 이루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중에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주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동역이 넘치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받기 쉬운 마음이 되게 하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발견하여 남은 한 주간도 넉넉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펼치셔서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노래의 제목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 노래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릴 적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 장소의 구성원에 따라서 노래 절수가 달라지는 노래입니다. 5명이 있다면 5절을 5번을 부르고요, 10명이 있다면 10번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힌트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뭔가 좀 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그럼 이 노래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홍성엽, 그 이름이 아름답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 그 이름이 아름답구나. 예,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이 한 250여 분 되시는데요, 계속 부르면 250번을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질문 앞에 우린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하곤 합니다. 나는 누구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곤 하지요. 그리고 또 다시 재차 묻는다면, 아, 그래요? 홍성엽 씨, 그러면 당신은 또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그 물음에 살고 있는 주소나 어떤 지역이나 나이나 가족관계나 자신의 삶에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요, 가장 명확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떠함 때문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표현했던 어떤 왕비는 마법의 거울에서 거울이 말하는 말에 예쁜 공주가 당신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 그 여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2번째 예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울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공주를 찾아가서 독사가를 먹이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도 서슴지 아니하는 것이 이 세상에 흘러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요, 인생의 세월들이 흘러가고 힘이 없어지고 또 병이 찾아와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더 이상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나를 믿어 라고 말하는 말들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누렸던 세상의 그 어떠함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세상이 여겨져 왔고 또 내가 자랑해 왔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갈 때에 가장 명확한 답은 바로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신명기는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인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전하는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말씀인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모든 여정들을 설교로 기록하고 있고요. 또 4장 44절에서 26장까지의 말씀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10계명과 또 그 법도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4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생활의 규례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와 세우는 새 언약의 갱신인 모압 언약들, 그리고 모세의 예언과 죽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편의 설교는요, 신명기의 이 크게 흐르는 이 세 편의 설교는 모두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함께 모인 출애굽 2세대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들어가길 원하여 걷고 또 걸었던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들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고자 했던 모세의,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려가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이 모세와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오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하여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말씀 안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첫 번째 답변은 나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나누기 전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몫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단의 제물과 다양한 봉헌물들, 첫 소산들, 첫 태생들,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시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났을 때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 모두는 땅을 분배받아 한 지역에 머물러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나눠져 있는 48개의 성읍에 살면서 그곳에서 그 지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각 지파별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지방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의 활동들을 하고 또 때가 되면 자기 순번에 맞춰서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자신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또한 이 레위인이 주거지를 옮겨 정하신 장소에 가게 됐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성소에서 형제들과 직무들을 함께 이어가게 되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택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이 땅에 안정감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시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에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며 그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가라 하신 그 48개의 성읍에 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여서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복되고 귀한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모세는 어떠한 두 번째 답변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존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의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9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9절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곳은 가증한 행위가 가득한 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혹합니다. 이렇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가 가득하고 요술이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의지하는 곳,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곳이 그들이 이제 밟아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악함과 가증한 것이 가득한 땅 한가운데로 이들이 이제 나아가고 지나가게 될 것인데, 모세는 여전히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그 여전히 가증한 땅, 그 여전히 악함이 가득한 그 땅을 지나는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과 형편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땅이 여전히 악함과 가증함이 가득한 죄악된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타락함과 가증함이 가득한 현장 가운데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고 어떠한 땅을 밟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정체성을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수많은 인류 중에 보잘것없는 하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그 누구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명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이보다 더 분명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그러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명확한 우리 한 사람의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죄악과 속임과 질투와 시기와 판단과 정죄가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을 내다보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따라가려는 불신이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하심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그 땅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여전한 하나님이다,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걸음을 또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처해져 있는 모든 그 주변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한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복된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모세가 하고 있는 세 번째 답변이 있습니다. 모세는 나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이 사람이 완전하다, 완전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완전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온전한, 흠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관련된 이렇게 참고들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지 완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세는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했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벽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완전함과 완벽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흠 많은 인생이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제약들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요, 나는 완벽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때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원수 마귀의 속삭임을 생각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거든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던 사단 마귀 원수의 속삭임이 떠오르게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릅니다. 완전함, 다른 말로는 온전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구별됨과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주님 나는 완전하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나는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이 온전함과 흠없는 거룩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완전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나의 모습에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도전을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분, 신방을 했던 한 분이 떠올랐어요. 이분은 2019년에 오래된 질병 간경화가 간암으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간의 그 기능이 20% 이상까지 떨어지면서 몸무게가 30kg 아래로 떨어지며 온 몸이 마르고, 그리고 황달 증상이 심하게 와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던 여인입니다. 2019년 여름 8월에 이분이 입원을 하고 난 다음부터 2019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간 이분은 1인실,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로 3번 들어가게 됐던 여종입니다. 가족 중에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맞는 간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이 모든 이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하여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판정을 내렸던 그 마지막 날, 그 전날 밤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딱 맞는, 이분에게 맞는 간을 기증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식을 하고,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2년 정도가 흘러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마을을 맡게 됐을 때, 올해 이분을 찾아뵀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30kg였던 그 몸무게는 기존에 본인은 건강하셨을 때의 몸무게로 회복을 하셨고, 얼굴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종이 그토록 원했던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결혼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여종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신방을 따로 하면서 이런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들 중에, 그 가족 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병 간호를 하며 모든 그 정말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 마지막 이제 치료를 받고 이식을 받고 퇴원하는 날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수도 없이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근데 이 노래에 생명이 주께 있다라는 거 습관적으로 불렀던 노래인데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정말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걸 난 경험했어요. 이 여인의 고백과 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저 습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그 삶에 경험되어질 때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명확한 우리의 정체성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그저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곳에서 만나는 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 나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레위인에게 정해주신 48개의 성읍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곳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제약이 가득한,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가득한 그곳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연약함과 제약투성이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온전히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곳으로 오늘 이 저녁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온전한 나를 만나는 장소가 지금 오늘 이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여서 수십 번 되뇌이고 외치고 습관적으로 지나갔던 생명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청년의 고백이 단 한순간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회복되어지고 참 생명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청년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이곳에서 고백되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라는 고백들이 그러한 경험되어져 있는 산 경험을 고백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참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에서 세상의 어떠함과 비교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나를 찾아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평가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악함과 가증한 모습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겨주시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싸워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존재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명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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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소서 아멘, 덮으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아멘,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은 부끄럽습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갑시다.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어주소서, 부소서 아멘,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아멘,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 부어주시옵소서, 부소서 아멘,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아멘,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참 진리 안에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의 역사를 보완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말씀 안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며 완전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각 사람을 하나님 주의 뜻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리로 아버지 완전한 주님의 불러주시는 인생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진리하는 아버지 온전히 먹게 하세요. 하나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성합니다. 하나님 모든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수많은 분들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성령을 전달하고 부정하며 따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안에서 다시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3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흠이 없도록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함을 누려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동원의 환우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우리 동안의 입원 환우들과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공간에 나를 두어주신 명확한 존재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후 승리 얻기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는 종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모든 재직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감당하는 종의 가정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환우와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우리 마지막 우리 약속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나라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결단의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도 실수와 연약함 투성이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어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말씀이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내가 너의 기업이 되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인생 중에도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또 하루를 살아내는 힘과 용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 없는 나의 모습을 지켜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옵시고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연약한 인생을 강하게 세우시며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믿음으로 잘 싸워내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과 사역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사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를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이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